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에 있는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려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을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시구가 한 편씩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몇 편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시편 8편이 참 좋아하는 그런 시구입니다. 시편에는 전체적으로 탄원시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그런 시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막 경탄하고 또 그 만물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분위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아주 밝고 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어서 여러 그 시편들 속에서도 더욱 은혜가 되는 시편,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돋보이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아도 한편의 시로서 어떤 문학으로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좀 시적 분위기를 연출해 보고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로서 감동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나이까.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나이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보나이다.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옵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기억해 주시다니. 사람이 무엇이옵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돌보아 주시다니.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의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이옵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나이까.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가락을 지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수천 년을 지나서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눈만 뜨면 보이는 하늘이잖아요.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달과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거뜬히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다윗에게 임했던 감동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를 찾아보고서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다윗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감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다라면 뭐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봐도 감사할 수 있고 달과 별만 묵상해도 감사할 수 있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들로 감사할 수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임했던 감동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경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야, 우와, 이런 것이 바로 경탄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매일 밤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잠을 잤습니다. 어린 다윗은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경탄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지은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경탄하던 그 마음을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수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항상 대적들과 이렇게 그 밀고 당기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과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이 어린 시절 품었던 경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시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어려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던 이 경탄의 마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던 소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늘에 막 별똥별이 떨어지고 무슨 대단한 우주쇼가 막 펼쳐진다 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저 울긋불긋한 단풍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가을이니까 그렇지 뭘 새삼스럽게. 저 싱그러운 벚꽃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벚꽃 처음 봐? 사람이 이렇게 되면 온 세상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을 것도 없고요, 아름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짜증과 불만과 불평일 뿐인 것이죠. 벚꽃 처음 봐 하는 마음을 여러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이 마음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매일 아침이 놀랍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게 놀랍습니다. 내게 아내가 있다니, 내게 동반자가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죠.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만이죠. 내 곁에 당연하게 있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게 됩니다. 없을 이유가 없고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참으로 놀랍고 경탄스러웠는데 이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만이 높아지는데, 이 차이는 바로 경탄과 당연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움은 그것이죠. 어린 시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던 그 마음을 30년이 지나도록 계속
꾸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밤하늘의 별을 봤는데 내일 또 똑같은 자리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변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를 밤하늘의 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당연히 또 뜰 별인데 다윗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일상들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기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짜증날 틈이 없어요. 불평할 틈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적같이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짜릿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이 경탄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사실 경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경탄스러운 그 만물 속에서 광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대상이 자연 만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본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만물입니다. 자연입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죠?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이 말 한마디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우주의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참 놀랍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라고 그렇게 경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주에서 돌아와서 다녀온 소감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가 우주에 다녀온 후에 5개월이 지나서 미국에서도 경쟁하듯이 우주인을 쏘아 보냈습니다.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이죠. 그 글렌 중령도 다녀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있었다.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와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라고 고백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가보니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 했는데, 그 말을, 그 사실을, 그게 바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를 덮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니 이 광활한 우주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 광활한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걸 지을 사람이, 지을 이가 누가 있는가? 지을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신지, 이 아름다움 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진짜로 실제를 느끼는 거고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를 넘어서는 거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와 1대1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쏟아질 듯한 별들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 하늘의 별들, 수많은 별들, 다 셀 수 없는 별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지으셨다니 놀랍다. 이 쏟아지는 별들을 다 품고 있는 저 하늘은 얼마나 광활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그 광활한 하늘을 다 펼치셨다니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다. 참으로 광활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 광활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데 그깟 3m가 대수인가요? 거인이 뭐 대수인가요? 그 거인도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은 거인이고 우리가 참 상대도 아니는 그런 것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럼 다윗은요? 다윗이 보는 건 허상인가요? 다윗이 바라보는 건 헛것인가요? 그게 허상이냐, 무엇이 실상이냐, 무엇이 허상이냐는 싸움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상대가 안 되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무기,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엇이 실상입니까? 무엇이 허상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골리앗의 머리를 잡으셔서 날아오는 그 조그마한 물맷돌에 이 머리를 맞추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실상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영의 눈을 뜨고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허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바라보지 못하는 그 위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다윗의 삶이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동이 다르고요, 은혜가 다르고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찬양의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영안이 띄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예전엔 시끄럽기만 들렸던 그 새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로 들리는데 어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골리앗같이 커다란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충분히 뛰어넘고 그 문제를 쥐고 흔드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경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감동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중에 문득 그 우주 속에서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 광활한 우주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와중에 그 앞에 서 있는 티끌보다도 작은 미물인 나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설교 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보여드린 일이 있었죠. 그 사진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태양계 끝자락에서 보이저 2호가 탁 렌즈를 돌려서 태양계
그 모든 안쪽을 다 바라보니 거기에 하얗게 반짝이며 빛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제가 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데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저 하얀색 점이 바로 지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작은 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저 티끌 같은 것 속 안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 티끌 속 안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영토를 200여 개로 쪼개어서 나라들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작은 점 안에서 전쟁도 하고요. 저 작은 티끌 안에서 쪼개어진 그 땅덩어리 그거 좀 차지하겠다고, 그거 좀 더 차지하겠다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면서 온갖 전략과 계략을 펼치면서 심지어는 막 미사일을 쏴대고 핵폭탄을 쏘니 많이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저 조그만 저 티끌 안에서도 또 조그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 작고 작은 그 안에서 정당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지고 그러고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양입니다. 얼마나 헛된 일인가요? 저 사진 한 장만 봐도 우주 안에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미생물같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이 나노 입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지,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확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주를 연구하던 천문학자 한 사람은 이 우주의 광활한 크기 앞에 자기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다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물인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천문학자처럼 허탈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천문학자처럼 하찮게 자신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나를, 너무나 작은 이 미생물보다 못한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think가 아니라 mindful입니다.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돌본다라는 말은요, 돌본다, 케어한다라는 말도 담겨 있지만 방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미물의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가 어디 있다고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미물인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뭘 이룰 수 있다고? 내게 마음을 써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다윗의 궁극적인 감격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다가 그곳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경외심이 들다가 그분이 미천한 나를 생각해 주심에 감격스럽고 놀랍고 감탄이 되고 눈물이 나고 고맙고 하염없이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서 오늘 시가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미물에 비하지 않지만, 작은 미생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가치 없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써주시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애써서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학력으로, 경력으로, 재력으로, 명품으로, 액세서리로, 온갖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야만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물임을 그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대의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예일대를 거쳐서 하버드대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하버드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런 그가 그 교수직을 하다가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교수직과 모든 강연 다 취소하고 모든 업적 다 내려놓고는 캐나다의 한 작은 지적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고자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 공동체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지적 장애인 한 분이 이 헨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이 헨리 나우엔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책도 10수권을 쓰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 엄청나게 팔렸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을 받는 겁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이 사람이 헨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을 이어갑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공부해요? 그들의 질문은 헨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이 헨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 지적 장애인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내가 수많은 책들을 쓰고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라고 불리울 뿐이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 깨달음 뒤로 헨리는 우울증을 치료받고 남은 평생을 다 그 봉사처에서 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자꾸만 액세서리로 치장하려 할까요? 자기 존재가 우주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요, 그래서 교수요, 책을 썼어요, 이런 업적이 있어요, 이런 경력이 있어요, 이게 나예요,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어떻게든 작은 자신을, 이 미물인 나를 좀 크게 부풀려 보이고자, 좀 미천한 자신을 조금 화려하게 꾸며보고자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치장을 해봐야 티끌 위에 티끌을 더할 뿐입니다. 티끌 위에 점 하나 찍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치장된 우리가 아니라 티끌인 상태 그대로, 아주 작은 미생물 같은 상태 그대로인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시고 방문해 주십니다. 그대로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뭘 꾸미고 뭘 갖다 붙이고 할 때는 티끌 위에 티끌 더하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말도 못하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감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감동 한 가지만 있어도 세상은 충분히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남성분들이 불러주셨던 찬양이 오늘 말씀으로 가사를 입힌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